혹시 여기서 나는 승질 급한 사람이다.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급해요, 제가. 지난주인가? 병원 어포인먼트 늦었다고 제가 부모님을 차에 태우고 급하게 밟았어요. 어느 정도로 밟았냐면은 엄마가 토하고 아빠는 멀미하시고 내가 승질이 그렇게 급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몇 가지를 건들면은 그 승질 급한 그 딱 이렇게 터치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운전할 때 앞에 차가 느리게 가는 거. 참으려 그래도 잘 안 참아져요. 그렇다고 내가 막 속력내서 운전하는 사람도 아닌데 뭔가 팍 짜증나면서 막 이렇게 속에서 훅 올라가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말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응 하면서 나중에 물어보면은 내가 얘기한 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훅. 그러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알아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 어쩔 때는 너무 참을성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혹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고 있는데. 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참 고쳐야 된다 하는데 참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 뭐를 딱 눌렀는데 3초 안에 안 나오면은 안 봐. 갈수록 사람이 그렇게 그래지더라고요. 글쎄 2018년에 국가별 인내심 추정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별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zero가 average이고 거기서 위아래로 이제 negative는 안 좋고 positive는 좋다. 어떤 나라들이 제일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일까요? 예? 미국 사람. 미국이 3등이에요. 미국이 3등이에요. 참아주는 사람 중에서 미국이 3등. 카나다가 4등.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은 0.81. 카나다가 우리보다 조금 더 참을성이 덜하다. 0.72. 1등, 2등은 누굴까요? 한국.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하는 나라. 빨리빨리는 하는데 참을성이 많지. 1등은 스웨덴 1.07이에요. 그리고 2등은 네덜란드 0.95. 그러니까 한참 스웨덴이 앞서 있죠.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카나다, 그 다음에 0.67로 스위스랜드가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제일 꼴찌들은 누굴까요? 한국은 아니에요. 빨리빨리 얘기해 드릴까? 오케이. 마지막에서 3등 조지아 마이너스 0.49. 그 다음에 르완다 0.61 마이너스 0.61. 르완다 한국말로 르완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꼴찌는 르완다하고 점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니카라과. 그러면은 한국은 어떨까요? 0이 평균이면은 한국은 이거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밑에 있어요. 밑에. 놀랍게도 한국이 그거 위에 있어요. 조금. 한국은 평균이 0.37.
그러니까 평균보다 조금 더 참을성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해준다. 한국보다 조금 아래가 프랑스, 불란서. 네. 그리고 한국보다 못 참는 나라 놀랍게도 일본 아니야. 0.11.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한국보다 위일까요? 밑일까요? 내 생각에는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same. same. 한 10점 위에요. 우리보다. 이스라엘이 예, 한국이 0.37이면 이스라엘이 0.46. 조금 더 인내심을 보여준다. 조금 더 그 참을성을 보여준다. 재밌죠? 근데 왜 오늘 말씀에 참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그러면은 성경을 봅시다. 우리가 21장을 보는데 저번에는 16장을 했잖아요. 16장, 17장, 18장, 그리고 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이 사이에 몇 년이 1, 2년이 가는 게 아니라 뭐 몇 달, 우리가 몇 달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타임스킵이 있어요. 몇 년 타임스킵이 있습니다. 한 2년 차이부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12사람들을 보내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서 실패했을 때 그때가 1445 BC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했을 때 고라의 반역을 봤지요. 그거는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 거다. 그래서 20년 동안 광야를 한 19년 동안 광야를 돌 때 고라의 반역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의 첫 번째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 게 중간 고라의 그 반역이 그 중간쯤에 있고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19년 고라의 리벨런이 19년 후에 나오는 일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 때 첫 번째 말씀이 있고 중간에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고라는 1426 BC면은 오늘은 1407 BC라고 봅니다. 한 20년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한 38년, 39년 그때쯤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장부터 뭐 변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보입니다. 참 보세요. 20장을 보면은 시작이 죽음으로 시작하고 20장의 마지막을 보면은 또 죽음으로 끝나요. 누가 죽어요? 처음에 미리엄이 죽고 마지막에는 아론이 죽어요. 예, 이제 모세만 남았죠. 미리엄은 모세의 누나. 아론은 모세의 형. 오케이? 그러니까 미리엄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 해에 둘이 죽습니다. 그러고 그 중간에 무리바라고 돼 있죠. 무리바 의미가 다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이 낫다. 또 그 불평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돌에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지요. 그리고 모세가 순종을 여기서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했어요. 예,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모세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한 가지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툭 하면은 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돌에게 말을 하라 그랬는데 말을 안 하고 툭툭 쳤어요. 그래도 돌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 이게 20장 10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의 실수. 잘 읽어보세요. 여기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다시 들어보세요. Hear now, you rebels. Shall we bring water for you out of this rock? 이게 말실수예요.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와 아론이 돌에서 물을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런 큰 실수를 하고 나의 영광, 나한테 관련돼 있는 영광을 네가 건드렸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딱 하나님이 선을 긋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해프닝은 에돔을 통해서 가야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한테 청구합니다. 우리가 만지지도 않겠다. 네 물도 마시지도 않고 네 포도나무 밭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통과만 해달라. 근데 에돔 왕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참 돌아가야 돼요. 그냥 중간으로 쭉 가면은 좋은데 안 된다 하니까 돌아갑니다. 그러고 아론이 거기 마지막으로 죽는 말씀이 있는 거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아론의 그 마지막 장면이 진짜 너무 찌릿찌릿하고 참 아름다우면서 슬픈 말씀입니다.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아론의 아들 엘리에이zar하고 아론하고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아론은 왜 올라가요? 자기 죽으러 올라가는 걸 알아요. 올라가서 자기의 그 프리스트 옷 그거를 벗기고 아들한테 입히고 아론은 거기서 죽고 그리고 모세하고 그 엘리에이zar은 내려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봤을 때 이 20장이 참 중요한 게 한 그 제너레이션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21장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하고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하나님을 화를 내게 하시고 그런 실수도 많지만 안 했던 것들을 이제 21장부터 하고 또 순종도 하고. 그래서 저는 20장이 체인지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21장부터 그 체인지가 뭔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잖아요. 40년 동안 거기를 돌아다녔다. 그러면은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은 어른 취급받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어린 애들도 많이 낳아야 되죠. 그러니까 애들도 많이 낳아서 자라서 이 제너레이션 체인지가 돼야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많은 죽음 그거를 보여주고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으로써 이 시프트가 됐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어린애가 띵깡 부리는 것 같이 마지막 스위치 되기 전에 마지막 한 번 크게 하나님한테 방황하고 그러고 스위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21장을 보세요. 21장을 어떻게 시작하냐? 21장은 아랏 왕, 가나안 땅에 있는 아랏 왕, 네겝에 있죠. 굉장히 험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물도 없고 험한 지역이에요. 여기 사막에. 그 왕하고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좀 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싸웠을 때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를 친 사람들의 도시들을 다 태우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내주고 그러고 싸웁니다. 이게 첫 이렇게 큰 싸움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20장에서는 왕한테 들어가도 됩니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퍼미션을 물어봤는데 no 하니까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는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를 공격하니까 우리는 싸우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에 하고 지금 하고 뭔가 시프트가 생겼어요. 생각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몇 구절밖에 안 되죠. 굉장히 짧죠. 4절에서 9절밖에 안 됩니다. 훅 지나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사람들은 길에서 4절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힘들고 많이 돌아가야 되고 그냥 쭉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가야 되냐. 한국 성경에서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d the people became impatient on the way. 여기서 참을성이 없다. 사람들은 길에서 참을성을 잃었다. 돌아가다가 참다 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참을성을 잃었다. 근데 그거를 뭐 화낼 수 있지요. 답답할 수 있지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를 느끼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갖고 뭐를 했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불평을 합니다. 누구를 탓하면서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탓하면서. 민수기 21장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문제이지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오케이.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뭐를 먹고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스테이플 다이어트이 뭐예요, 지금? 마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인데, 기적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나인데 많이 먹었다고? 지겹다고?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거 없으면 굶어 죽는데 감사함을 모르고 좀 질렸다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까? 참, 그 영어로 이거를 뭐라 그래요? Sense of entitlement? 자격의 의식이 끔찍한 거죠. 감사함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답답하고 화나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익스큐스로 하면 안 되죠. 안 배웠을까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는 것, 그게 입에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거를 띄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또 우리 방금 전에 하지 않았냐? 19년 전에 바로 이거 갖고 니네들 심판받지 않았냐? 기억이 안 나냐?
몇 번을 더 이거를 들어야 되냐? 애굽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냐? 애굽에서 그렇게 풍부하게 먹고 자유롭게 살았었어요? 힘들다고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습관적으로 똑같이 이 사람들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듣고 분노하십니다. 그럼 다음에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세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이거는 뱀이 불타는 뱀을 보내는 게 아니라 뱀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독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불탄다는 거예요. burning. 그 지역에 뱀이 엄청 많대요. 독뱀이 많대요. 그 지역에 옛날에 뱀에 물리면은 치료를 어떻게 했냐, 그거를 한번 봤는데 Lawrence of Arabia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책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Lawrence of Arabia. Okay? 그 사람이 그 뱀 치료를 이렇게 한다라고 그 책에 썼어요. 뱀이 하도 많으니까 그 진짜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밤에 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걷는 거를 무서워한대요, 그 지역에. 근데 뱀에 물리면 이렇게 한대요. 뱀 가죽 석으로 물린 부위를 짜매고 코란의 여러 장을 환자에게 읽어줍니다. 환자가 죽을 때까지. 치료가 없는 거예요. 치료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항독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리고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이제 한두 명씩 물리기 시작해가지고 어머나 해가지고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거를 왜 당하냐? 그거를 깨달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모세한테 달려갑니다. 7장에 이렇게 써있지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래도 제대로 쳤어요. 문제가 뭔지 확실하게 잡았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져서 이거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깨닫고 모세한테 달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그러는 거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는 참 착합니다. 끝까지 백성을 사랑하고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위한 중재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갈 수가 없어요. 모세한테 부탁을 해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이 듣지, 자기네들이 부러지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하려면은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항상 모세 아니면 아론, 근데 아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해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전하지. 그러니까 모세의 그 역할, 그 중재자가 왜 중요한지 그게 확실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8절하고 9절 보세요. 이게 마지막, 우리 섹션의 마지막인데 참 이게 성경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케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 비블리컬 스컬러들이 보면은 이게 요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이후로 뱀에 물렸을 때 이거를 쳐다보면은 산다. 이 자리에서만 아니라 나중에도 뱀에 물리면은 이거 보면은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뱀을 무슨 장대 위에 이렇게 들고 그거를 쳐다보면은 치료가 된다? 이상한데? 뭔가 걸려요. 왜 그러지? 신명기의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는 You wi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거는 우상 같은데? 그렇지. 뭔가 되게 이상한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나. 그냥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마음에 들지 않고 해석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너뛰어요. 그냥 없는 것. 근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 딱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는 아주 좋은 왕인데 딱 왕 됐을 때 뭐를 했어요? 열왕기하 so Second Kings 1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 못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 거기까지 그때까지 이거를 잘 보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기적적이니까 뱀에 물리면 이거 쳐다보면은 안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은 아니었는데 그냥 심볼이었는데 상징이었는데 조금씩 그거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같이. 그거에 대해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offering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같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때 없애버립니다. 거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냐? 그럼 왜 하나님이 만들었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으로 사람들이 섬길 거는 알면서 왜 하나님이 만들었지? 이 말씀을 왜 건너뛰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면요. 이거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이 밤에 니코디머스가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영생이 뭐냐 그런 거를 물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씀에 왜 하나님이 갑자기 뱀을 만들게 했지? 그거를 말씀하는 게 이게 나를 상징하는 거다. 나를 상징하는 거다. 광야에서 뱀을 이렇게 붙들어 올린 것 같이 나도 붙들어 올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의미입니다.
근데 왜 뱀이야? 하필이면 하필이면 왜 징그러운 뱀? 뱀은 안 좋은 상징이잖아요. 에덴 가든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뱀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뱀이 좋은 상징 아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쳐다보게 하나? 이는 이로 죽음은 죽음으로 뱀은 뱀으로. 왜 꽃이 아닌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상징이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 싹으로도 상징하고 양으로도 어린 양으로도 상징하고 Lion of Judah, 그러니까 사자로도 상징하고. 왜 멋있는 사자 아니면 예쁜 어린 양, 왜 그거를 안 하지? 뱀은 지혜잖아요. 지혜죠. 지혜롭고요. 신학성에 그렇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 근데 왜 뱀인가? 왜 뱀이에요? 지혜롭게 해결하라고. 예, 지혜롭게 해결하라고. 승질내지 말고, 빨리빨리 안 된다고 화내지 말고. 갈라디아서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런 상징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나무에 매달리는 거는 저주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이 뱀이다,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는 내가 너 대신 내가 저주를 받는 거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사자, 귀여운 양이 아니라 그래서 뱀으로 하나님이 상징한 거다. 그 뱀이 저주받은 자. 누가 저주받았어요? 우리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다 받으신 그 예수님.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썼으면은, 아니 사람이 그냥 쓴 소설도 보면은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 끊기고 저기 끊기고 이거 해결 안 돼 있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에 책이 66권이 있는데 공부할수록 연결이 더 많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안 나온다. word search에서 Jesus 찾아봤겠죠. 당연히 안 나오죠. Jesus 이름은.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런 데서 예수님이 나온다. 여기 민수기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를 보여주냐면은 미래의 예수님을 온다. 이 사람은 이런 거를 할 거다 하고 이야기마다, 해프닝마다, 이벤트마다 한 가지씩 그거를 까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런 거를 하고 이런 거를 당할 거고 하나씩 보여줘요. 그게 처음에는 요만큼 보여주다가
두 번째는 조금 더 보여줬다가 조금 더 보여줬다가 계속 갈수록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를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저쪽으로 보세요라는 거를 계시표하는 거예요. 오실 거다. 신약 성경은 오셨다. 인생이 이렇다. 너를 위해서 이거를 하셨다.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모세는 완벽하지 않은 중재자.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랬지만 모세는 사람이었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막판에 실수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심판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오실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 오신다.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실수하지 않은 완벽한 제사장이 오실 거다. 그거를 이 패시지가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매달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약 성경 읽었을 때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예수님이 이런 거지. 이런 상징이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참 우리의 습관들 깨기 힘들지요. 참을성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구약 성경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물리면은 알잖아요. 죽을 건지. 얼마나 큰 희망이었을까. 물리면은 끝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린다라는 그 상징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믿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그 사실을 알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힘든 거를 겪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좋으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운 걸로 인해서 더 묵상하고 더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는 그 기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